언제부터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불꽃 같은 인생,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되고 잘되게,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자.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자.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부지런히 나누면서 살자. 안녕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안녕 목사를 만나거나 강의를 듣거나 만나지 못했어도 소문이라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인생이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사는 이 연습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정말 불꽃같이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안내자로 한번 살아보자. 길라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또 바르게 전하고, 또 설교하고, 또 목사들은 설교는 자려 이런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기에, 설교는 강대상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는 게 진짜다라는 생각 속에서 설교한 대로 삶으로 섬김의 삶을, 나눔의 삶을, 베푸는 삶을 보여주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또 보여주면서 살아보려고 정말 초름을 아껴가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세워드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자.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해보자. 무엇이든지 죄 짓는 거 빼고는 다 해보자. 후회가 없도록 무엇이든 하되 제대로 한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에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즐거움으로 기쁘게 하자. 그것이 오늘 저의 사역의 모토였고 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올리고 맥커튼 선교사님의 헌신 후에 120여 년 전에 세워진 위봉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난 6년 여러 일들을 만났고, 여러 기적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모토가 생겼습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인생을 살아보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 머나먼 땅, 이역만리 땅에서 이곳까지 목숨 걸고 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가면서 온 생을 불살라드렸던 선교사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송두리째 다 내어놓아서 젊을 때 와서 은퇴할 때까지 정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창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님들, 그들을 잊지 말고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뭔가 하나라도 좀 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또 하나의 모토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늘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 작두 펌프가 왜 저기 있어요? 늘 와서 저걸 물어봅니다. 예, 마중물의 원리, 이 물을 부어야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한 바가지 정도를
부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만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서 생수가 터쳐나오고 물이 올라오는 저런 작두 펌프와 같은 삶을 안양호 목사도 살지만 이곳에 오는 여러분도 저런 인생을 좀 사십시오라는 의미로, 성도 여러분도 저걸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방편으로 저것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매주 풍남문 광장에 버스킹을 하러 갑니다. 마지막 주일은 오거리 광장으로 우리가 장소를 옮기지만, 그리고 교회 뒤편 2층에 소규모지만 선교사님 기념실을 조성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기념하자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들처럼 우리도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가졌는데 사지 멀쩡할 때 우리도 뭐라도 좀 하면서 살자. 전주 선교사님 묘역에 풀이 우거진 것을 보고 밤새 잠을 못 자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벌초도 하러 가는 것이고, 벌초하다가 땅벌도 쏘이기도 하고, 위봉교회 오는 사람들을, 위봉교회 오는 방문객들을 제가 우리 교회부터 먼저 오지 말고 전주에서 만납시다. 그럼 의아해합니다. 왜 전주에서 만나죠? 예, 전주 예수병원 건너편에 그 선교사님 묘역이 있는데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면 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지를 뭐 때문에 가는데요? 너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박물관을 관람케 하고,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택으로 그들을 안내해서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일들을, 알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4월 맥커천 선교사님 묘역을 찾기 위해서 신문 한 장 발랑 가지고 미국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행 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복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고 싶은 심정,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은 저만 가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운 마로덕 선교사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 머나먼 아프리카 땅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난 얼굴을 모릅니다, 이종숙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우간다에는 저와 신대원을 같이 공부한 김신환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도에 가서, 캄팔라 수도에 가서 며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동해서 음바라라고 하는 곳에 차를 타고 7시간, 8시간 가면 우리 김신원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데, 그곳에 가서 2, 3일을 하고 다시 수도로 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엔테베 공항을 거쳐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나는 예수에게 빚진 자야,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빚을 졌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빚진 거, 그것도 빚이지만 그거 갚아야죠. 그러나 그거 말고 여기 말하는 빚진 자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빚을 졌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뭐 꾸어왔다, 뭐 빌려왔다, 이래서 채무를 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받았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받았으니요. 받은 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받은 게 있어야 이 빚진 자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빚졌다면 돈을 받았겠죠. 은혜로 빚을 졌다면 뭔가 은혜를 받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시골에서 둘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할머니 손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자랐습니다. 고아는 아닌데 집안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을 뒤쪽에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나 그래서 직분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수시로 교회를 가려면 우리 마을을 거쳐서 이제 시골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 어렸을 때 보면 이분은 늘 우리 집에 뭐를 가지고 자꾸 오십니다.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남자가 7명인가 8명인가 뭐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잘 돼가지고 아마 돈을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땅도 좀 많이 사가지고 농원을 했다고. 나는 농장이라고 들은 게 아니라 농원이라고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러니까 감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뭐도 심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집이 여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저분은 다른 집은 안 가지고 하고 왜 우리 집만 자꾸 뭘 가지고 온대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그 집에 아주 아이들이 7, 8명이 태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의 그냥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집을 한번 가보니까 그 고만고만하는 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곪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보리쌀을 몇 마리 사다가 몇 번 갖다 줬다나 어쨌다나. 우리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할머니니까 할머니도 어려운 거잖아요. 20대에 할아버지 잃고 과부가 되고 혼자서 예수님 신랑 삼고 사셨던 권사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분들에게 몇 번 갖다 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고마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빚을 졌다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분은 그런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발적으로. 무슨 그렇다고 뭐 그게 큰 힘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과일 몇 개라도 그래도 뭐라도 좀, 빚을 졌다는 것은 어느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그게 돈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받은 것을 전제합니다. 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받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가가 없어야 됩니다. 대가가. 우리 할머니가 대가를 바라고 보리쌀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 것이죠.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대가 없이 줄 때 무언가를 받았는데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뭐가 되냐니까 보상이 되고 급여나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니까 내가 받았어. 내가 애써서 내가 받았어. 내가 땀 흘려서 받은 거야. 이거는 보상이고 급여죠. 빚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받았을 때 빚진 자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빚진 자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예화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장면이 20장 9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터에 가서 사람을 고용해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내가 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가서 아침 9시에 그리고 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녁 5시가 되었습니다. 자, 저녁 6시가 일 끝나는 시간입니다. 저녁 5시가 되었으니까 성경으로는 제11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오후 5시에도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갑니다. 1시간 남겨놓고 일꾼을 부르러 가는 주인. 주인도 좀 정신이 좀 그런 것 같고, 또 1시간 오후 5시까지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전주 같은 데 가면 인력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꾼들을 고용하는 아침 일찍이에요. 일찍 6시나 7시에 그 일찍 시장이 섰다가 그리고 없어지잖아요. 누가 안 부르면 그날 하루를 공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또 뭐고, 오후 5시에 또 일꾼을 찾으러 가는 또 주인은 또 뭐예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지만 아무튼 11시, 11시에 품꾼을 부릅니다. 자, 11시, 오후 5시에 일꾼이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1시간 동안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하려고 폼 잡다가 6시가 돼서 그랬을 것입니다. 1시간도 아니라 30분도 아니 20분도 10분도 채 일을 못하고 끝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산을 합니다. 주인이 누구부터 값을 주냐면 1시간밖에 안 한 사람 먼저 줍니다. 아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전라도 말로 헛배 빠지게 일한 사람 먼저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맨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싹스를 줍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10시간 넘게 거의 일한 일꾼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1시간도 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10시간 했으면 나는 10데나리온을 받겠네. 나는 6데나리온, 나는 그 이상,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 주인 나쁘네? 이 주인 갑질하네? 이 나쁜 주인이네? 조금 전에 일꾼으로 써줘서 고마워서 포도원에 와서 일할 때도 기뻤고 일 끝날 때까지도 감사했는데 이제 그 한 데나리온에 눈이 활딱 뒤집혀가지고 돈독이 들어서 이제 주인을 갑질하는 사람으로 내몰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모두가 다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랬으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주인이 잘못된 게 아닌데 주인 잘못됐다고, 주인 나쁘다고, 주인 갑질하는 저 나쁜 주인, 저 못돼 먹은 주인 없애야 된다고 아마 대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빚진 한 사람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1시에 부름받은 그 한 사람만은 감사요, 감격이요, 눈물 짓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핏대를 세우고 삿대질하면서 주인에게 나쁘다고 항변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11시, 11시에 온 품꾼은 사랑의 빚을 졌거든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거든요.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한대나리온이라고 하는 싹스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길거리에 서서 일을 맡겨줄 주인을 기다렸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찔했는데, 그래도 집에 가려고 해도 집에서 음식을 사서 돌아올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자신을 불러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잘도 뽑혀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도 잘하게 생기고 건강하고 건장하고 기술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잘도 뽑혀가는데, 자기는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힘이 없어 보였었는지 사람이 아무도 불러가지 않을 때에 그 처절했던 심정, 시험에 낙방하는 자의 그 심정,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며 11시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 모두 다 떠난 그 자리. 이제 모든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오후 5시. 그때 주인이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오후 5시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오후 5시. 저는 그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이 말씀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그거다 이거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심정으로 일하고, 이 사람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이 사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교하거나 공로의식에, 보상의식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모두 다 저마다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고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능과 땀 흘림과 애씀에 대하여 보상심리를 기대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은퇴금을 받아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걸.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그렇게 몽땅 받아가야 된다네. 지난주에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대요. 그 개척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커지고 중형교회가 되어졌는데 16억을 받아갔다나 17억을 챙겨갔다나. 속으로 막 욕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 아파트도 100평짜리를 사줬대요. 그런데도 더 욕심.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거기서 축구하려고 그러나? 축구하려고 거기 족구장 만들려고 그러는지 간에서 청소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거기다 홍정길 목사님을 제가 전도사 때 남서울교회를 다니면서 홍정길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전부 교회가 좀 커지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큰 걸로 근데 그분은 뭘 타고 다녔냐면 프라이드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티커보다 조금 큰 거. 그러면서 왜 이걸 타십니까 목사님? 좀 좋은 걸 타세요. 그래야 우리도 조금 그렇지 왜 그걸 타고 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가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긍지가 있어야지, 자긍심이 있어야지, 목사로서 11시에 부름받은 그 심정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 뭔 그랜저요, 뭔 소나타요. 그거는 소가 타는 차지, 소나 타는 거니까. 뭔지 못 알아듣고 아직 미소를 안 지으신 분, 소나타라는 차가 있었어. 소나 타는 차. 우리 사람이 타는 차 말고 누가 탄다고요? 개나 소나 타는 차가 있다고. 오후 5시에
것을 포기한 시간에,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시간에 찾아와 주신 은혜, 불러주신 은혜. 그게 뭐죠? 그게 빛이, 그게 은혜의 빛이, 그게 사랑의 빛이, 그게 바로 복음의 빛이. 11시는 오후 5시는 내 모든 것의 포기 시간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야. 절호의 기회요. 내가 한 시간이라도 노력한 시간이 아닌 내 노력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받은 시간, 전적으로 주어진 시간이야.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교회를 떠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대학생 하나님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저를 받아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저를 목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는 내 노력 어떤 대가도 없이 받은 은혜의 시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는 11시에 온 품꾼과 너무 닮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운 마르독 선교사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일 가게 되는 우간다 이종숙 선교사님과 우리 동기인 김신환 선교사님,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11시에 온 품꾼에게 주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1시간밖에 일 안 시켜주고 이만큼 주니까 너는 알아서 내 앞에서 슬슬 기어야 돼,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1시간도 제 일을 못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는 늘 내 편에 있어서 늘 나와 함께, 이런 조건을 전혀 붙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편 되어줘야 된다, 알겠지? 만약에 이런 주인이었다면 그 가짜입니다. 나쁜 주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11시에 온 품꾼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라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기뻐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오히려 일이 없어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근심하면서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그 품꾼의 아픈 마음을 안쓰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와주는 이가 없는 그 시간, 그곳을 찾아와 주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자기를 일금으로 써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빚진 자인 바울에게, 그리고 마르독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너는 그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해 갚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차원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고, 마르독 선교사님도 차원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고, 우간다 선교사님들도 차원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아니, 그러나 무료 공짜로 주셨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은혜니까,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신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왜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데 날이 오늘 주셨을까요?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1시간이란 분권이나 10시간이란 분권이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닌 사랑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감사하며 더 깊이 누리는 존재이고, 철이 든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면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알고 거저 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사랑받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 부모에게 효도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도,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러시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는 서수영 교사님을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낼 수 없다면 몸으로라도 때우자는 심정으로 풍남도 가는 것이고, 태국도 가는 것이며 우간다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예수 믿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오후 5시에 예수 믿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름도 거의 다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매사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 앞에서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인하며 섬김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묵묵히 말없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행한 사람이 바울이며 마로덕 선교사며 이종숙 선교사님, 김신환 선교사님일 것이고,
그렇게 저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녀올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그들에게 대변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심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